오늘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길게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서 부활절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그런 아쉬움이 제 속에는 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게 아쉬운가 하면은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것이 제게는 늘 아쉬움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 5주, 6주 정도를 이게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 앞당겨서 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아주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굽부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상황의 그러한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울었다 할 때 울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뭐냐면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어에서부터 이제 독일어가 나오고 또 독일어에서 또 영어가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 언어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의 이제 뿌리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ry, 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 클라이오의 뜻은 뭐냐면은 weep, 그러니까 흐느껴 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굉장히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귀한 축복을 받았고 자기가 정말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는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을 마리아는 정말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3일 동안에 애끓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 속에 와서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바깥에 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흐느껴 울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울음 속에는 그 마리아의 절망감과 허탈감 이런 모든 것들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마리아의 그 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바로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찌하여 우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우느냐 울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는데도 마리아는 슬펐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왜 계속 절망하였을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리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면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것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리아 팩트를 한번 점검을 해. 마리아는 어떤 이 사실이 있었는가? 본문에 나타난 그 마리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슬퍼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마리아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1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1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옮겼다는 마리아의 그런 오해가 있어요. 주님이 사람들이 옮겨갔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동산지기가 옮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마리아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리아의 생각이 이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이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마리아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면서도 결론은 뭐냐? 나는 모르겠다.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나름대로 수십 년 살아왔으면 고집이 있고 판단이 있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거다 생각하면 꺾지를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참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마리아는 오늘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그걸 그냥 대수롭지 생각, 오직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 속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억양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리아와 나누었던 그 모든 감정이 이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 현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선생님, 바로 그래 주님 하는 그게 이 헬라어로 보면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는 계속 생각하기를 선생님은 돌아가셨다. 선생님은 누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을 거다. 선생님은 나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리아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몰랐고 천사들이 2명이나 나타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서서 계실 때도 마리아는 그 모습을 이것이 현실이라고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온 일이 벌어져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리아 이름을 부를 때. 그제서야 선생님, 제가 몰랐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그런 마리아,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진 그 마리아에게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에게 비로소 아주 소중한 꼭 가르쳐야 되는, 꼭 마리아가 알아야 되는 그 교훈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어져 왔지만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왔던 바로 그것. 마리아가 꼭 알아야 되는 것. 마리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리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뭐 때문에 그저 뭐에 하나 꽂히면 다른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뭐라 그래 주님이 뭐라 그러는 간에 내 생각대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어떤 거룩한 신비한 일이 벌어져도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살아가는 나의 패턴이 더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그 모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바로 그런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승천입니다. 날렘피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올라라는 게 올라. 헬라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올라라는 것은 참 쉬워요. 뭐냐 하면은 올라간다는데 히브리어가요. 아버지가 뭐냐면 아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올라간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뭐가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이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altar라는 거예요. altar.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제단. 이게 뭐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승천이라는 의미예요. 승천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제단, 알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로 설명하고 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승천의 이야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승천은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봤냐? 의심이 사라졌냐? 다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 바로 이 승천이에요. 이 승천, 올라라는 그 기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올라는 뭐냐?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돌 제단. 이게 바로 제단, 올라예요. 올라. 구약 성경에 언제부터 이 올라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양을 바치고 누가 채소와 곡식을 바쳤느냐, 그런 문제가 이 구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올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냐, 이 제사의 문제, 제단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게 구약 때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뭐 그 이후에 제사 선지자들 다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올라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이 제단은 저렇게 양을 잡아 태우면서 화목제로 또 무슨 뭐 번제로 다 드리면서 그렇게 지나온 것이 이 구약 시대의 그 예배의 역사란 말이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단에서 향불을 피우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게 뭐냐? 올라 드린다, 올라감, 하나님께 예배, 이게 바로 이 올라라는 그 의미예요. 자, 또 다음을 그리면 보시면은 이것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예배당, 또 이 제단,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또 이 예배당 그 자체가 뭐냐? 올라의 그런 장소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현대의 예배예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축복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병고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장소, 그게 뭐냐? 올라, 제단이라는 거예요. 알터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 모양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구조가 달라도 교회는 뭐냐? 알터예요. 올라를 올려드리는 올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다, 예배한다, 드린다, 바친다 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승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은 승천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행동과 출애굽 사건과 모든 걸 다 보고 또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과 예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가 부활까지는 다 이해하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승천이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급속하게 이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속을 멀찍이에서 보고 난 다음에 머리에 수건이 이렇게 켜져 있고 세마포가 켜져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도 나는 몰라, 저건 아니야 하고 그냥 소홀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승천의 문제, 올라감의 문제. 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뭐가 있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를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죽음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볼 그는 그 장면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 중요한 것을 보고 너무 중요한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정말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슬프고 괴롭고 그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기고 울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승천이 왜 중요하냐? 승천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메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영의 축복이에요. 영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걸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얼굴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임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승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없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을 엘로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밥 먹고 일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뻥만 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하신 것이고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맞아요. 이것이 바로 승천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팩트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처음 보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왜 복종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복종하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소중하고 거룩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하고 또 약하고 코로나 요만한 문제가 생겨도 벌벌 떠는 그런 우리의 특성들이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 일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뭐 조그만 있으면 겁이 나서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오고 뭐 안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또 우리의 그 인생도 참 짧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뭐가 소중하고 뭐가 우리가 그 대단한 존재냐. 거기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성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인생을 한 80년, 90년, 100년 살아라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하다가 집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뭡니까? 그거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과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자 세상에 한번 가봐라 해서 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와 세상에 오면, 풀어놓으면요, 마음대로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죠. 그건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섬겨야 되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다음 달 되면 가정의 달이고 그렇게 한데,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가 뭐냐?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해라, 좋은 대학 가라, 뭐 결혼 잘해라, 좋은 회사 취직해라,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던 그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론이고 부활 이후에 있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천의 문제가, 그 성천이라고 하는 그 사실과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큰 축복과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다 약속받았는데 왜 슬퍼하냐? 인생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눈물 나는 문제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길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고 모세가 그 앞에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다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을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세와 같이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뭡니까? 하나님께로 마지막에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거룩한 신비한 육체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런 죽어야 되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영안이 밝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이 표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대부분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묵시적으로 표현돼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 계시로, 묵시로 되어 있다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 우리들에게 오픈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라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죽고 나야 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승천을, 올라감을, 올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울음과 절망에 지친 이 연약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특별히 이 승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소홀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도 할 수 없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의 모습을 보니까 다 보고도 다 듣고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너머에 정말로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승천이다. 올라가는 문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날이 있다. 그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그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승천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내가 무슨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비밀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늘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연기 같은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고 정말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올라갈 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 너희가 승천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누구나 다 나아가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울음과 절망과 한숨과 허탈함, 그런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다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과 특별히 승천을 통해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마지막 정착지는 천국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시간이 남았어요. 그날을 준비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정착지, 그 길 향해서 올라갈 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승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마지막에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